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 1절과 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7장 1절, 2절 읽는 것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네, 그렇게 들리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함께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메크리노입니다. 메크리노. 메크리노. 메는 하지 마라. 크리노라는 말은 판단하다, 결정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그러면은 어떤 누구의 잘못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크리노라는 말은 내 마음에 내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법, 이 법으로 어떠한 사물이나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행동을 이렇게 구별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무슨 말로 정리가 되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 율법으로 바라보느냐, 복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받아서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주신 것을 내가 이렇게 은혜로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이렇게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구나로 받는 것이 다르다. 늘 이 싸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금 이 메크리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판단이란 말이에요. 정죄. 하라, 하지 마라.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그렇게 네가 가진 이 법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하지 마.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이것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도 그 용서를 받으면 되겠구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결정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하면 안 돼. 구별하다. 선한 것, 악한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지켜야 할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한글 성경으로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기껏 거짓 교사들이 가리키는 말이 여기다가 윤리와 도덕 또 거기다가 이제 계명 섞고
또 율법 섰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거짓말, 섞인 말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게 많은 게 뭐냐면,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대요. 구원 얻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거기다가 율법이란 말은 쓰질 않아요. 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뭐라고 쓱 바뀌냐면, 이제 이 신율법이 되는 거예요. 신율법. 구약의 내용을 내가 다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로 싹 바꿔놓다니까. 그것도 역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 이게 지금 7장 1절에 말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늘 드렸죠.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에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단어인데, 앞에 있는 단어가 이거 뭐 하지 마, 크리노, 판단하지 마, 율법적으로 너희들 판단하지 마, 이 말이에요. 자,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자, 보세요. 내가 율법적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자도 역시 나를 율법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야, 지켜야 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이 자에게는 이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판단이 율법적 판단인가 복음적 판단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저게 뭐야? 왜 오늘 안식일을 저렇게 지키지 않아? 라고 하면 다른 그 사람도 자기를 너는 그럼 왜 그래? 넌 죄 없어? 이렇게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너희가 이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도 역시 너를 그 율법으로 판단할 것이고, 하나님도 너를 그 율법으로 판단해 주실 것이고, 네가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웃도 너에게 그 은혜의 복음으로 너를 바라볼 것이고, 하나님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너를 판단할 것이니까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얘기야 지금 이 말이에요. 3절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게 이제 조금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형제의 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대로 한다면 형제가 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냐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에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 티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들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대들보, 석가래 이런 식으로 나무 기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한 티가 있고 자기는 이만한 잘못된 것이 있는데 너 왜 그걸 가지고 형제를 보고 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들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네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알고 내가 지켜야 될 것으로, 다른 사람도 지켜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인데, 이 생각이 들보야, 들보. 이 들보를 가지고 이 형제를 바라보니까 형제가 하는 일 중에 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형제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왜 이게 보이냐 이거예요. 왜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안 씻어? 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것을 왜 선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형제가 하는 것을 티로 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자들에게 네 눈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눈,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들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누굴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놓쳤을 것 같아요. 이게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나. 제자들이죠, 제자들. 산상수훈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불러서 오합지졸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합지졸은 지 맘대로 사는데 뭘 떡만 찾아다니고 기적만 찾아다니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쫓고 다니는데 그런 오합지졸들은 치지도 않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따라오는 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은 이 사람들. 지금 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판단으로는 우리 스승이 왜 이렇게 가르치지? 왜 이렇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사마리아 쪽으로는 왜 가지? 가면 안 되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먹어야 되지? 이런 거를 지금 이 제자들이 전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거 너희들 빼야 돼. 이거 빼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못 받아. 이 얘기가 지금 매크리고. 알겠죠? 네. 4절 보세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형제가 티로 보이고 하는 일마다 티로 보이고 그것을 자기가 빼겠다는 거예요.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거를 빼란 말이에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니라. 있어서 빼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지게 되면 이것이 없는 거였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모형으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을 판단을 해.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이제 남을 갖고 판단하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러겠지만 그 말이 아니지만 우리도 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신문에 가끔 뉴스에 무슨 그 범죄자들 나타나면 죽일러. 저런 놈이 저게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을 바라보면서 선, 악으로 바라보지 말고 남은 나와 다르다. 남은 나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쟤는 왜 저래? 그럼 뭐예요?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
그럼 그 사람도 나를 보면은 쟤는 왜 저래? 그게 세상에서 바라보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리석은 판단이란 말이에요. 남은 나와 다르다. 그러면 또 세상에서 내가 한다 같은데. 사랑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랑. 그건 뭐예요? 기껏 우리가 누구를 막 받쳐주고 위해주고.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의 기준이라면 뭐냐면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랑이에요. 얼마나 단순한 기준이에요. 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개의치 않고 내 맘대로 행동하면 그게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차 밖에서 담배 딱 피고 이렇게 가면 그 연기가 뒤차로 다 가잖아. 나는 괜찮아. 난 바람이 뒤로 가니까. 다 먹고 탁탁탁 털고 뒤로 탁 던져버리고. 그게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정말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마음이 없으면 차 안에 재떨이 있잖아요. 거기다 끄고 다니면서 이런 행동도 쥐차에게는 해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세상의 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게 정한 게 그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해롭게 하면은 법으로 규정해서 하지 마 하는 게 이게 법이잖아요. 결국 이거를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뭐 괜히 남 쳐다보면서 전 왜 저래? 쟤는 왜 볼 때마다 저래? 왜 쟤는 옷을 저렇게 못 입어? 왜 쟤는 뭘 해? 전부 자기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구별하고 판단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건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거 하지 마.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6절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들, 이 거룩한 것이라는 게 뭘까요? 하기오스. 이게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이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 이래요. 개가 뭘까요? 개가 짖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개소리라고. 개소리. 개소리를 들으면 뜻이 있어요? 그냥 짖어만 되잖아요. 돼지는 뭘까요? 돼지는 이 개와 돼지 모든 것은 부정한 것, 불결한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지 못하고 짓거리기는 소리만 내는 것을 개라고 그러고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뒹굴고 있는 걸 돼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표하는 게 이것들이 다 뭐냐면 이 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를 개라고 해요. 또 나중에 이 말을 가지고 누군가가 또 트집 잡을까 미리 얘기하는데 나 목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해. 알지를 못하는데 나와서 가르쳐. 여러분 병 났습니다. 부자 됩니다. 여러분 전국 세계 방방곡곡 이 말씀이 다 전파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뜻도 알지 못하고 짓거리기만 하는 거를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소리. 돼지는 못 가요. 이 말이 깨끗한 말인지 더러운 말인지 알지 못하고 먹기만 해. 나 이거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인지 더러운 말인지 깨끗한 말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매주 가서 받아 먹기만 해.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뒹굴고만 있어. 이거를 성경에서는 개, 돼지. 에게 이거 주지 마. 그 대신 내가 누군가를 내가 판단해서 주지 말고 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을 사모하고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자에겐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표현해주고 가르쳐주려고 그러는데 받질 않아. 그냥 이 말만 듣고 이 말만 먹기만 해. 그런 자에게 이거 괜히 가서 주지 마. 왜?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찢어 상할까라는, 찢었고 상하다라는 말이 크레고님이라는 말인데 이게 깨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말. 결국 그 자들은 그 말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 것이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서 가르치고 파괴하고 가르칠 것이니까 그들에게 주지 마. 그리고 이렇게 구별 못하고 그저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자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주지 마. 그 자들은 줘도 결국은 이게 뭐야? 발로 밟고 찢어버려. 그 말이 6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알면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를 못해. 그런데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것 주지 마. 이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한번 그러면 여기서 개, 돼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 후서 2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주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절. 신약성경 380쪽. 386페이지쯤에 보면 베드로서 2장 22절 먼저 보세요. 2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네, 이 말이 지금 2장 22절에 있으면서 지금 베드로서가 전하는 서신에 이게 지금 이제 2장의 마지막 절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누구냐? 이자가 누구냐면 이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제 깨끗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개와 돼지처럼 그 말씀에 뒹굴고 말씀이라고 거짓 것을 붙들고 뒹구는 자들.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게 이제 깨끗한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이겠죠.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 교회를 찾아온 성도라고 찾아오는 자들을 율법이라는 그 법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음심을 채우려고 하고 그들에게 이걸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하는 개와 돼지가
바로 여기 얘기하는 저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불의를 즐겨. 불의를 즐긴다는 게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 도덕을 지키 범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율법적 판단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착한 자, 안 지키는 자는 악한 자로 자기가 판단을 해서 그걸 또 사람들에게 강요를 해. 거짓 지도자들이 하는 행색이란 말이에요.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이게 만몬을 쫓는 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을 위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집하며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 자들은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물 없는 샘이라는 말은 함정에 빠져 있는 자란 말이에요. 물이 없는 샘은 함정이에요. 빠진 자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인 것 같은데 물이 아니야. 이 자들은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들에게 결국 예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적 심판이겠죠. 이 자들에게 갖고 있는 것은.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이게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 잘하는 것처럼 하고 선행 잘하는 것처럼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물이 없는 사람들인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인데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소리를 짓거리고 가리키는 자가 자기가 가리키겠다 말씀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가지고는 자유를 주지 못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의인 만들어준다고 그러고 천국 보내준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멸망의 종이니까 이 자들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 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그 자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물 없는 샘을 쫓는 그 멸망의 종들을 쫓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결과로 무섭게 나타나냐면 20절 보세요.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라고 나온 종들에게 자들에게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줬다는 얘기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이렇게 없애주는 그 희생제사로 죽으셨군요. 라고 알았는데 다시 이 거짓 기조자들의 말을 듣고 이 안으로 또 잡혀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살면 되겠어? 11조 그렇게 안 내면 어떡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주일 성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이 피한 자들을 다시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이제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그 자들에게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겐 차라리 너희가 이 말을 안 듣고 처음부터 이랬으면 너희들 괜찮았어. 왜?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듣고 다시 일로 돌아가면 방법이 없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방법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듣고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 지금 전부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돌아가요. 왜? 이 말을 듣고 개소리 듣고 목사라고 안 했습니다. 개소리 듣고 한다니까? 그 말을 받아 먹어. 이게 돼지라니까? 그들에게
깨끗한 말 주지 마. 이게 지금 7장 1절로